안녕하세요. 저는 방주교회 반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4단계 모든 방역 지침이 다 이제는 해소가 되고 일상으로 회복되고 또 그래서 활기찬 삶을 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더 극심하고 또 더위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샘이 우리 속에서 정말 성령의 생수가 우리 영혼의 샘에서 흘러넘치도록 특별히 큐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역사를 전공한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역사로부터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들이,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역사의 실제 상황입니다. 바로 사사기가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요, 불순종의 역사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의 역사입니다. 또 불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실패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매일 깨어 있는 이유, 매일 큐티하는 이유도 우리가 반복된 악순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구원을 하고 새롭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주변에 있는 암몬, 아말렉 자손들까지 세력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상징적인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는 정복 전쟁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세력의 심판의 상징이고 역사적인 교훈의 장소, 교육의 장소로 삼아야 될 여리고를 빼앗기는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18년 동안 14절에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는 압제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징계 속에서 15절을 보시면 1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참 미련하다. 왜 18년 만인가? 압제를 당하자마자, 침략을 당하자마자 1년 만에 바로 회개할 수는 없는가? 우리는 당할 만큼 당하고 고생할 것만큼 고생하고 깨어질 만큼 깨어지고서도 사실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년 만에야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우는데 모범적인 사사였던 온니엘과는 달리 전혀 뜻밖의 인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에훗을, 베냐민 사람 에훗을 사사로 부릅니다. 에훗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왼손잡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은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을 장애를 입어 쓰지 못하고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 에훗은 그 당시 어떤 의미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장애를 가졌던 그런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중요한 것은 내 자격, 내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훗이 처음에는 공물을 바치는 정기적으로 상납을 하고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 공물들 사절단을 이끄는 지도자로 에글론 왕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갈 때 비장한 각오를 하고 몸에 이 한 규빗 되는 약 45cm 정도 되는 칼을, 아주 날카로운 칼을 오른쪽 다리에다가 숨기고 에글론 왕을
방문합니다. 정규전으로는 도저히 군대도 부족하고 모압을 맞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곡물 사절단의 대표로 가면서 용감하게 그는 칼을 하나를 품고 에글론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곡물을 다 바친 후에 에글론 왕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은밀한 일에 대해서 왕에게 아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운명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은밀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에글론 왕을 설득하고 단독으로 단신으로 에글론 왕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보통은 왕 앞에 나갈 때 다 몸수색을 합니다. 근데 왼손잡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쪽에 숨겨둔 칼을 잘 숨겨서 감춰뒀던 칼을 뽑아서 단순간에 에글론 왕을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힘껏 엄청난 힘으로 22절에 보면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 아주 바로 한순간에 에글론 왕은 즉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압 왕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주 여유 있게 그 다락방의 문들을 다 닫고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리고 시간을 벌고 여유 있게 빠져나오고, 그 모압 왕 신하들은 지금 은밀한 대화가 진행 중이고 계속 문이 닫혀 있어서 왕이 용변을 보는 줄 알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미 그때는 에웃은 안전한 지역으로 벗어나서 27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소집의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 나팔을 불 때, 그때 준비된 사람들이 에웃 앞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앞장서서 이제 모압과의 전면전을 위해서 용사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그리고 두려움하고 지도자를 잃고 왕을 잃고 두려움에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압 모든 용사들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29절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가 장사요 모두가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18년 만에 자유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80년 동안 평온함을,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에웃의 시대. 근데 우리가 31절에도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삼갈은 소사사입니다. 딱 한 절 나와 있는 사사지만 그도 소모는 막대기로, 변변한 무기가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 삼갈이라는 아주 평범한 용사를 일으켜서 구원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쓰시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평범한 삼갈도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오늘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역사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 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웃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갈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교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